오늘은 야곱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님이 코끼리 말하듯 한다. 장님이 코끼리 말하듯 한다라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속담이라서 좀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서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물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이렇게 만져봐야지만 알 수 있죠, 그죠? 촉각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코끼리를 앞에 두고 그 시각 장애인에게 앞에 있는 물건을 한번 묘사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시각 장애인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리 쪽에서 코끼리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전봇대 같다, 코끼리를 그렇게 표현할 거고, 또 꼬리 쪽에서 코끼리를 이렇게 만진 사람은 채찍과 같다, 코끼리를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이 속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주 일부분만을 보면서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오류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 그 하나님의 전체 그림은 보지 못하면서 아주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엮어 가십니다. 전체의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마치 퍼즐 조각의 전체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처럼 그 전체 그림의 일부분을 한 칸씩 메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와 문제, 갈등, 그리고 시련, 인생의 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 그 문제 앞에 놓인 사람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말하듯 아주 작은 내 눈앞에만 그 일부분만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파편적인 사건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전체 그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전체의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전체 그림의 일부분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체의 그림이죠, 그 구원 계획을 펼쳐놓으신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읽어내야 하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매우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그 편견과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이 본문을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라는 단어와 거주라는 단어의 차이를 조금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거류라는 말은 임시로 그 땅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류라는 말을 나그네라든지 아니면 떠도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주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민이라든지 주민 혹은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그러니까 일개 부족으로 그 땅에 그냥 머물면서 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야곱의 때부터는 언약의 땅에서 언약하신 그 땅의 원주민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그 에서의 족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쭉 읽어보면은 하나하나 너무나 다 인생이 잘 풀립니다. 하나같이 인생이 잘 풀려서 그 가문에 왕이 수두룩하게 배출이 됩니다. 조금 좀 잘 안 된다 싶은 사람은 한 종족의 족장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잘 풀리는 에서의 후손들은요, 잘 될수록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에 거처를 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벗어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왕이 되고 족장이 되고 성공한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고, 또 그분이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삶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왠지 좀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어떤 이익 때문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한, 세상적으로는 좀 지혜롭지 못한 방법 같아 보여도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야곱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큰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2절을 보니까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들 중에서 비라와 실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닌 거예요. 정실 부인이 아닌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형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서 좀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표현하자면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했다, 팩트를 전달했다, 이게 아니라요, 이 형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험담을 했다, 뒷담화를 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던 요셉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이죠. 신실하고 온유할 것만 같은 요셉이 형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험담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형제 중에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아직은 미성숙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늦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차별적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자면 요셉만 자녀들 중에서 좀 예쁘고 비싼 옷 사서 입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는 한 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권위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학자들은요, 이 채색옷에 대해서 그 가정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과 토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계승할 자, 즉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을 자가 이 채색옷을 입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위로, 요셉 위로 수두룩한데 17살밖에 안 되는, 그것도 형들의 험담이나 하고 다니는 그 애를 가문을 계승할 자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빠가 조금 차별해서 조금 좋아한다,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질투와 시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인 것이죠. 저런 애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본문에서 기록된 요셉의 모습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그 누구도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해 보이는 이 요셉을 그의 아버지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문의 절대적인 권위까지 계승하면서요. 제3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형들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5절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차례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처음 꿈을 꾸고 형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형들, 내 꿈을 들어보시오. 성경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동생인데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고 와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내용이죠.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라도 되는 줄 아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더욱더 미워했다. 이 사건 이후로 더욱더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형들에게 크게 혼이 났으면요, 다음에는 좀 참을 법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지의 요셉은 절대로 참는 법을 모릅니다. 2번째 꿈을 꾸고 와서 또 형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그제서야 요셉을 꾸짖습니다. 얘야, 정말로 네가 꿈꾼 대로 나와 너의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절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결국 이 꿈 이야기가 도화선이 되어서 형들은 요셉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원수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12절의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이 꿈이 원인이 되어서 형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결국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결국 요셉이 꾼 꿈은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의 절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계시적인 암시를 담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고 있는 그런 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죠.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됐었냐면 애굽으로 가야만 됐었습니다. 그곳에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으면요, 그건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으로 주신 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그 2번의 꿈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족들에게 말해버립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너희들은 모두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 그 큰 그림을 이해했다면 요셉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자신의 인생만 놓고 봤을 때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위인전 보듯이 이제 요셉이 이런 환경과 역경을 뚫고 믿음으로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 이런 요셉을 우리도 본받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오늘 말씀에 좀 있는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의 내용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형제들도 배려하지 못했고 미움만 받는 그런 미성숙한 인격을 지닌 그 요셉.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구원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출애굽기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간 오늘의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니 온 천하 만민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 그 스토리.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넘김당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 자신은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흘러가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분명히 2절의 서두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정작 그 이후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죠? 야곱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만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요셉 개인의 사건만을, 그 개인의 인생만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또 그 사람을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완성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이 그림의 핵심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창세기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이 야곱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야곱의 족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족보는요, 야곱 한 사람만의 족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야곱의 족보와 같다는 것이죠. 처음엔 야곱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은 하나의 가문을 이끄는 인생으로,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완성되기 위해서 요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써내려갔던 것처럼 처음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으로 우리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누구의 이야기로 써내려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큰 그림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려 나아가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 큰 그림을 다 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서 당장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형제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애굽으로, 그 먼 타지로, 아무도 없는, 연고지도 없는 그곳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 상황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다 해석할 수도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내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내 삶에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는 이해 못하지만 신뢰하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게 우리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야곱 같던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그분의 백성들을 놓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은 적은 있어도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의 끈을 영원토록 이어놓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나 인생의 길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속상하고 그런 마음 좀 저미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분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아직은 그 큰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지금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 답답하지?
괜찮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망을 심겨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맞닥뜨린 모든 아픔을 가지고 좀 주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